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당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그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영원히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같이 봅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송실 참 감사해요. 영상이 안 뜨다고 어떻게 떴어요? 네? 지금 안 떠요? 그래도 녹화는 되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하는데 늘 다니던 길인데 길이 헷갈려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로 참 이럴 때도 있어요. 이해하십시오. 또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분들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가 하면 남방의 왕들은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은 뭐로 되어 있어요? 왕 단수요, 왕들 복수요? 왕들 왕이라고 번역된 성경. 왕. 예. 또 왕들. 예, 왕들. 예. 대체적으로 왕들이 많네요. 이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할 때 초판, 2판, 3판 이렇게 할 때 초판에는 다 왕들로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아가페 출판사 건데도 처음에 샀던 큰 글 성경은 왕들로. 근데 여기 성경은 이럴 때는 어디를 가야 돼? 원문을 찾아봐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왕이요, 왕. 제대로 이렇게 다시 번역. 그래서 성경에 가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뭐 또 성경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래서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할 때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경과 우리에게 영감과 우리에게 문화적인 배경을 주면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그 시대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환경을 보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만희가 왜 신천지를 이단을 만들었는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서. 물론 이 원어를 알아도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나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으면 이단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신앙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11장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평학자들이 또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성경을 볼 때 복음적으로 보는 해석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이 세계 역사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세계 역사를 다 보고 난 이후에 기록을 하는데 시제만 미래의 BC 6세기 다니엘 시대에 쓴 것처럼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런 비평적인 해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계시를 정확하게 평생 기도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먼 장래의 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그대로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그러려면은 우리의 미래를 더 좀 깨달으려면 진짜 기도.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제목을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11장 오늘 보고 또 내일 오늘 저녁에 보고 또 내일 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이 45절까지 긴 건데 잘 좀 보면은 좋겠다 하는 말과 함께 오늘 제목을 역사의 통치자 혹은 역사의 주관자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 자 그런 면에서 보십시다. 이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군가?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가 8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목소리가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 11장에 다음 메대 다리오 왕을 이렇게 연결을 한. 그러니까 10장은 중간에 우리가 드라마 얘기를 했죠. 제가 성경을 시대로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또 얘기했다가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다리오 원년 할 때에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했죠. 미가엘 천사는 승리의 천사,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이 천사들은 서로 잘 도와요. 이 성경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시간은 짧고 또 이 본문의 원뜻을, 시대적인 배경을 역사 속에서 설명해야 되고 거기에 또 영적인 의미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깊은 교훈은 뭐예요? 천사들은 서로 돕는다. 천사는 도와요. 오늘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수호 천사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 일일이 그 천사가 다 보고한다. 이런 의식. 그래서 내가 좋은 일 하면 하나님 오늘 아무개가 좋은 일을,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아무개가 좋은 일. 그뿐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좋은 일 하면 하나님 누가 나에게 돕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했으면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 같은 의식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적어도 우리는 이 생각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각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돕고 함께하는 천사들을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일 저 일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좋은 천사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이제는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딱 알지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좀 크게 가는 기가. 네가 천사가 되라. 그 얘기까지 가야 돼요. 그 얘기까지.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천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천사만 찾지 말아요. 내가 천사가 되면 되지. 내가 천사가 돼. 또 그러니까 또 오바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만사 할래요. 기지하게. 그러지 말고 하여튼 여기 그래서 도와서 강하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한다. 자, 그런데요, 첫째로 2절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참된 것은 10장 21절의 진리의 글.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참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참 진리.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 때 정말 잘 사는 길이 뭐냐? 참된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참된 것. 근데 자, 이 11장이 너무 어렵지만 하여튼 개론적인 거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훨씬 더 부요하고 심히 부요함으로 강화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독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 넷째 왕이 특별히 강력한 왕이 된다. 그런데 성경에 이 넷째 왕이 에스더서에 나온 왕후 에스와스디를 폐위한 아하수에로 왕이 강성해가지고 에스더에 보면 127도를 다스리는 정말 엄청난 제국을 이루거든요. 이 바사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헬라 강국을 쳐요. 근데 헬라 강국을 쳐서 이겼으면 좋을 것을 패해요. 그리고 이제 바사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주도권. 네, 여기 그 얘기를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참된 것을 보일 때 우리는 참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된 것을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망한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생각대로
뭐 SK 뭐 하잖아요. 광고 카피가.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안 좋아하는 말, 스스로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대로 스스로 우리는 살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대로 항상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간곡히 부탁드려요. 정말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을 1945년에 했습니다. 근데 1945년에 해방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2차 대전이 그때 끝났어요. 그때 일으켰던 독일, 일본, 이태리 아니에요? 그때 세계 최고의 강국들이 망했어요. 그때부터 세계 패권을 미국이 잡았어요. 미국. 근데 2045년이 돼야 100년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말하지 아니하지만 2045년까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남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야. 물음표. 이번에 우리가 이거 뭐 코로나를 보면서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거 알죠? 이게 강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뭐 코로나 독재냐 어쩌냐 하지만은요 세계에서 코로나 검사를 공짜로 해주고 자가격리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어제 우리 쿠바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귀국하게 되는 김성기 선교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3번 자가격리를 오래 했대. 그런데 3번 다 먹을 것을 공짜로 줘. 이런 나라가 없어. 물론 엄격하게 K-방역을 자랑하려고 막 하는데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제 진단 키트를 써라 이렇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했는데 왜 안 쓰냐? 이거 몇천 원만 내면은요 내 안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되는. 어쨌든 보십시오. 저는요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가려고 애 안 쓸 것이다. 내 혼자 생각. 미국 이민 가면은요 우리나라의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해요. 우리도 비슷해요. 거기 가서는요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 근데 잘 보십시오. 저 미국이 앞으로 정말 초강대국으로 계속 남을까에 대해서 누구도 중국이 또 커질까?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역사의 통치자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진짜 부탁은 나이 들면은 딱 한 가지 지혜로운 거 깨닫는 것이 뭐냐? 젊은 사람에 비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한계를 깨닫는 것,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네, 그것까지도 나이 들어가지고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뭐 이러고 뭐 폼 잡고 뭐 이러고 뭐 어쩌고 하면 꼴값하네. 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 세계 역사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차 타고 가면서 박호경 원사님이 자 목사님 역사 공부도 하니까 좋아요. 그러고 가든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나이 20의 왕이 됐어요. 근데 죽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3살. 13년 동안 그는 천하를 다 평정했어요. 그가 그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지 정복하겠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가? 인도까지 왔어요. 유럽에서 인도까지 왔어요. 그 시절에 아마 33살에 안 죽고 한 60세 아니 한 50세까지만 살았어도 우리 한국에까지 중국을 넘어서 왔어요. 그때 그 기세는 좋다. 어디를 가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 이렇게 대단한 알렉산더가 그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게 이유가 뭐냐? 말라리아 벌레에 몰려서 죽었어요. 말라리아 벌레. 이렇게 천하를 통치하는 그 알렉산더가 작은 벌레한테 물려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 참 어떤 시대를 살아요?
바깥에서 나가서 살다가요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1시간 뒤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띵띵 누르면 밥솥이 밥을 하고 보일러가 불을 떼고 이런 시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저희 밭은 저 멀리 있어요. 우리 고향 그 동네 이름이 솔몰이라고, 소나무가 많다고 솔몰이라고 그래. 거기 있어. 근데 집에 있다가 꼭 일하러 가면 농기구를 한두 개 빼먹고 가. 일은 바지 해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은송아 가서 곡괭이 가져와라. 곡괭이 가져와라. 간다. 가고 싶다. 가기 싫다. 일도 하기 싫지만 심부름은 더 하기 싫어. 안 갈 수 있어요? 가야 돼. 그때 생각이 이 다음에 이제 우리 형들이나 누나가 뭐 다른 일 보고 올 때 전화해가지고 그때 갖고 오라 하면은 나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때 내가 생각했는 게 이 전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초등학생도 다 전화를 스마트폰을 갖고 이런 시대를 사는데 기가 막힌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냄새도 없는 코로나 때 꼼짝 못하고 다 마스크 쓰고 사람마다 벌벌 떨고 밤 9시면 문 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민폐고 찾아가는 것도 민폐고 이런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약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쌍하다고 해야지. 불쌍.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십시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거 우리가 절대 버려야 될 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밑줄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밑줄 쳐놓고 꼭 버리자. 가로하고 써놓으세요. 써놔. 자, 보십시오. 그러나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엄청난 헬라 제국이 그 아들들에게도 가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알렉산더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의 이제 신복이 옆에서 폐하 이 나라를 왕 폐하 이후에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하들 중에서 주변에서 센 놈한테 보내라. 센 놈한테 줘라. 이 유언이 지혜로운 유언이요, 어리석은 유언이요. 얼핏 생각하면 참 지혜로 그렇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근데 이것이 결국은 헬라 제국을 4개로 나누게 한 거예요. 마케도니아,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물론 그 역사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막 있지만 이 4개 제국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센 놈한테 줘라 이 말 때문에 부하들이 누가 센지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세다고 생각해요. 장군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나라를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가운데서 베달은 2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알렉산더의 아내도 죽임을 당하고 난리 난장판이 그런 난장판이 없게 돼버려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세계 역사예요. 참.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강대했던 나라가 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이제 이게 여기 남방 왕은 5절에 남방의 왕은 왕들이 아니라 왕이 맞아요. 왕. 이집트의 프톨로미 왕조라고 세계사에서 아마 들어보았을 거예요.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탄압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우리로 말하면 결혼 동맹. 우리도 낮에 동맹할 때에 신라 백제 동맹을 하기도 하잖아요. 역사가 늘 그렇거든.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인생이에요. 다 버림을 당해.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화친하고 버림당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화친하고 버림당하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에서 10년 이상 저하고 만난 사람들은 좀 마음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 번 삐져가지고 한 번 토라져가지고 계속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나쁜 사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나한테 뭐하고 이게 이래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풀어야지. 여러분 주변에 섭섭한 사람 마음을 풀어요. 아멘 안 하고 그냥 눈만 내리 깔고 있는 분들도 마음을 풀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서로 강하게 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33. 예수님도 33. 그렇게 위대한 왕도, 만왕의 왕 예수님도 33. 이 중에 33 안 된 분이 있나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의 나이 33. 야, 예수님 나이 33까지는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생각도 못하지만 33 이상 더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3살 이후에는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전히, 근데 우리가 적어도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이런 의식 정도는 가져야 돼. 33살 이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살게 하는 그 인생이라면 적어도 천사 노릇은 하고 좀 넉넉하게, 좀 내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도 품어주고,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서로 화친했더만 넘어지고, 그런데 또 보십시오, 또 화친하고. 근데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는 서로를 강하게 하다. 아까 나왔잖아요. 서로 강하게. 1절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를 33년 이상 살게 하는 목적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강하게는 하라. 서로 강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화친하고 버림당하고, 참 기가 막히죠. 7절 8절을 잘 보십시오.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위협하다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와. 이집트의 공주가 버림을 당했으니까 복수하러 쳐오잖아요. 성에 들어가서 쳐서 이기고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가고 몇 해 동안은 북방왕을 치지 않아요. 왜요? 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니까 아니에요.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또 힘이 세면 또 쳐들어가, 또 본국으로.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고,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고,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눈에 넘겨준 바 되리라. 이렇게 계속 서로 역사 속에서 이제 뭐 말할 수 없이 복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토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제국의 왕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어린 애들도 다 교만해.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고 내세울 것, 보잘것도 없지만, 우리가 늘 무슨 생각을 해요?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뭐 안 보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렸지. 교만, 거듭.
얼마든지 내가 생각을 미처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높아져. 12절, 14절에도 셋째 줄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스스로 높아지면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 오늘 세 번째 교훈. 스스로 높아지면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19절 맨 마지막에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미안하지만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의 인생이 보이지 아니하게 돼. 참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서 나하고 달라도 서로 강하게 하고 영접하고 높아주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화친하고 버림당하고 쳐서 이기지만 결국은 또 빼앗김을 당하는 이 시대를, 아니 이 역사를 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 이런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높아지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서로가 만나면 강하여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작은 모기 말라리아에 물려서 죽는 이 초라한 인생에 대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